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실패와 좌절 속에 잠겨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시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생선을 구워 조반을 준비하셔서는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또 식사를 하시면서 실패의 늪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신 것을 봅니다.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 실패로 인하여 깊은 슬픔 속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간절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69편 14,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실패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그것은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가 뭘까요? 참소는 실패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 실패를 비난할 때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건 내 스스로가 나의 실패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비난하거나 가혹하게 다루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귀한 것일수록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있을 때라야 다른 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소홀하게 함부로 가혹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생각만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잦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잘 되지 않고 적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모든 걸 걸었지만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실패도 영원하지 않고 성공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실패가 영원할 것처럼 여겨져요. 이 슬픔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절대 이 고통에서, 이 좌절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내겐 소망이 없어. 내일이 없어. 이게 전부야. 거기에 압도당하게 되면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난 소용없는 인간인가 보다 라고 하는 자기 비애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조차도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는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여러분, 사단은요,
성공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성공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실패의 늪에도 빠지게 만들지만 성공의 늪에도 빠지게 만들기도 해요. 한 번의 성공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부풀려요. 이 분야의 성공을 다른 분야의 성공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의 끝판왕이 되게 만들지요. 그래서 겸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나르시즘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자기 만족, 자기 오름에 빠지는 것이죠. 거기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공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입시켜요. 자기가 만든 줄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다 갖다 대요. 자기가 성공한 그 분야의 것을 가지고 가정에 가지고 와서 자녀에게 들이대요. 아내에게 들이댑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픔이 많아요. 여러분, 에서의 실패는 무능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도리어 강한 자였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냥의 성공의 공식을 가지고 장자권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장자권을 판단하고 해석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나는 언제든지 사냥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 장자권도 언제든지 내가 손만 뻗치면 가질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걸 사냥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떠난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다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기회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주된 주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때가 있는데요. 성경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계속 답을 주고 계셔요.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거듭 기회를 주시고 실패 늪에서 끄집어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패 늪에 빠졌던지 성공의 기회 늪에 빠졌던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첫 장면부터 이미 실패한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인생이 되죠. 그때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표를 주어 다른 사람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 또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가뭄 속에서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그도 노된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잠을 자게 하십니다. 너무 지쳤다고. 먹어라 하고 먹이시고는 또 재우셔요. 또 깨면 또 먹이셔서 또 재우셔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해서 그걸 다시 회복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나 스스로 보기에도 형편이 없고 다시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끝난 것 같으니까 떠나요. 여러분이 실패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나갑니까? 사람이 떠나가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안 떠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가문에서 그런 중심이 있었어요. 상속자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자 주변으로 밀려나고 급기야는 집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광야로 내쫓을 수 있냔 말이에요. 자기의 아내이고 아들인데.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떡 한 배낭과 물 한 배낭을 줘서 내보냅니다. 근데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떡이 떨어지고 금방 물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 자식이 물을 먹지 못해서 입속에 새빨갛게 타들어가죠. 그를 보며 도저히 어미는 그 죽음을 볼 수가 없어서 화살을 쏴서 갈 거리 정도 되는 곳에서 숨어 있어요. 이 아들의 그 비명을,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우물을 찾게 하고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나를 보고 때론 조롱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고 외면을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사단의 참수에 속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공식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붙들라. 7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24장 16절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실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19,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말은 조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조금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살게 하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육신이 살아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실패 늪에 자꾸 깔아앉을 때, 빨려 들어갈 때 말씀을 보내주셔요.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실패한 청년 사울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게 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순간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암흑 속에 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 위로자인 아나니아를 불러 이 청년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를 안수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눈에 비늘 갇힌 것이 떨어지면서 이 사울이 눈을 다시 뜨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제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은 이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 이 사도 바울의 후견자가 되어서 돌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게 하십니다. 후견인이 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위협도 고독이 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독처함이 아름답지 못하다, 불행하다, 고통이다, 이걸 간파하셨기 때문에 함께 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고통은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인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선물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는 건물 덩어리가 아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을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말씀의 사람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도 말씀의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멘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요. 멘토의 법칙은 3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33%의 사람을 만난답니다. 나보다 경험이 적고 실력이 좀 덜한 사람들을 만나며 삽니다. 33%의 사람.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부류의 33%의 사람을 만납니다.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 나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또 만난대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삼고 동행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 33%의 사람을 잊고 산답니다. 그 33%의 사람이 누구냐? 나보다 탁월한 사람, 나보다 앞선 사람,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에선 나와 비교했을 때 앞서 있고 뛰어나며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머지 33%의 사람을 싫어한대요. 불편해요. 왜요? 나보다 낫기 때문에,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스승으로 삼든지 멘토로 삼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스승이 없대요. 멘토가 없답니다. 그러면 진짜 스승이 없냐, 멘토가 없느냐, 그게 아니래요. 그걸 삼을 마음이 없어요. 스승으로 삼을 마음이 없어요. 멘토로 삼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멘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30년 정도 된대요. 무섭지 않나요? 굳이 그런 고통, 아픔, 절망, 실패 당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그 길로 다 헤치고 간다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다 배운 것들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배운 것이에요. 엄마 아빠에게 처음 다 배운 거예요. 무조건 모든 걸 다 습득한 것이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말고 겸손하여 배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가 중심인가요? 회당이 중심이에요. 그럼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랍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랍비와 대화를 나눠요. 항상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삶의 가치와 인생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항상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나눔을 통하여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사회, 어느 곳이든지 마약이나 온갖 나쁜 매춘이나 이런 범죄에 드러나는 유대인이 있는지 들어본 적 거의 없으시지 않나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미국 사회를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토라,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다듬어야 됩니다. 나 교회 다 알아. 나 성경 몇 번 읽어서 다 알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멘토가 있으면 황금 너겟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황금 너겟은 조언이나 가르침을 뜻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영적 멘토,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 이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고민이 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제 영적 멘토에게 전화를 드려서 물어봅니다. 찾아가서 밥도 먹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도, 제 은사 되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몇몇 분들이 계셔요. 모르겠거든요. 잘 알질 못하겠어요. 그럼 물어봐야 돼.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실패의 자리,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부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 끌어내고 계셔요. 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겨우시거든 실패 자리에 있으시거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동행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존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